저와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력을 보면은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세상에 내려온 날, 2000년 전에 오늘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공포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선포하고 나타나기 전에는 간헐적으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력을 보면은 오늘이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듣죠. 그 은혜도 안 되고 그 말씀 믿어지지 않아 듣겠습니까? 또 역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를 장로다라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 내가 권사다. 그런데 권사로서 내가 자신을 인정하면 그런 권사로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도 인정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그렇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듣고 분부한 것을 믿은 이 사도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이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절기지요. 그 절기가 하나는 맥추절, 보리 수확을 거둔 맥추절, 칠칠절, 가을에 추수한 것을 거두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를,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나라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고 하니까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샥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바람 소리만 들렸겠습니까? 바람 소리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죠? 뭔가 피부로도 느꼈겠지 않겠어요? 소리만 들었지만 바람이란 것을 소리만 들었던 쉬 하는 거예요. 어떠한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막 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걸. 그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충만함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 방언을 막 하니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대낮인데 다락방에서 막 그냥 이상한 말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살던 유대인들인데 왔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말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와보니까 들어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려와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날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도 임했고, 바울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어요. 내 말과 내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냥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바울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다 우리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은 믿음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됐으면 이 사람 지금쯤은 선생님이 돼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도 가르치지 못해요. 아직도 젖 먹는 아이와 같아요.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줘야 돼. 아니 지금쯤 되면 내가 남을 케어할 수 있어요. 남을 좀 도와주고 가르치고 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자신 속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랄까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과 하늘 차이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때만이,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을 때만이, 여길 때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고 적응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냐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한 거울에 바보와 천재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바보는 솜 한 관과 그 다음에 쇠 한 관이 어느 게 더 무겁냐? 그러니까 바보는 말하기를 쇠 한 관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천재가 아니야. 한 관 무게는 한 관이기 때문에 솜이나 쇠나 같은 거야. 설명을 해줘도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면서 바람이 불어봐라. 바람이 불면 쇠는 안 날아가. 무거우니까 솜 날아가잖아. 이 바보가 천재한테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천재가 그게 아니고 이 무게는 한 관은 똑같은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바보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재가 사또한테 가서 쭉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이 바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또 어른께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또가 가만히 듣더니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보 보러 야 너는 집에 가라. 그 집에 가라고 보내요.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서 저 바보 같은 천재 보러 저 바보 같이 봐라. 사또에게 얘기도 나는 내 말이 맞아. 쇠가 무겁지 않냐? 그러면서 가는 거야. 천재에게 말합니다. 여보라, 예, 부하, 쫄병들에게, 보졸에게 말해요. 저 천재에게 곤장 5대를 때려라. 아이, 천재가, 아이, 사또 어른, 내 말이 틀립니까? 아니야, 너는 맞아야 된다. 왜 내가 맞습니까? 너는 바보처럼 저 바보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바보같이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값을 너 맞, 그래서 너 벌을 받아야 된다. 바보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네가 뭘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정정하면 넌 그 값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뭐 성령님이 계시냐 우리가 믿냐 바꿔 생각해 볼까요? 악한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사람이 크레이지가 돼버리잖아요. 음란한 마에 들어가면 분간을 못 하잖아요. 노름하는 영이 들어가면 돈에 그냥 눈이 확 밝아갖고 돈 달라고 밤새도록 노름하잖아요. 게임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밥도 안 주고 6일 동안 부부가 게임만 하다가 아이 죽어버렸어요. 정상입니까? 아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 믿음이 강해진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니까 좋은 사람 되겠죠. 술 먹고 그야말로 미친 짓 하던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서 바울이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하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능력을 나를 강건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강건하게 되는데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하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나는 뭐가 되면 내 마음의 빗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가 소유했던 지식과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정말 내 조그만 힘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아라는 게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속에 거룩한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기로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연약함을 도와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나를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낙심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 아마 40년 전, 더 나아서 50년 전에는 우리 삶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 지금 말하면 사람들은 삶의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없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무슨 삶의 답이 있어. 지금은 전부 문제인데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40년 전, 50년 전에 답이 있었어요. 무슨 답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봐.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철이 든 사람들은 집이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를 악물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정말 고학을 하더라도 나이가 20살 먹었어도 야, 이 공부가 최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법고시에서 합격해가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 알던 분이, 그분이 반포에서 큰 학원을 했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반포에서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분이요. 그 아들을 디어필드, 그러니까 헐몬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입니다. 그분 저한테 말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20살에까지 질통지고 제가 노가다에서 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답이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서 수학과를 졸업하고서 그 자기가 학원을 열었어요. 반포에다가. 얼마 간판 줬습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그래서 학생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답이었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근면하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그렇게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부지런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지금 그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답이 없다는 거야, 지금요.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살았는데 더 가난해지더라. 더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게 너무 많더라. 공부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더라. 옛날엔 인류대학만 나오면 다 직장 되는데 지금 인류대학 나와도 짭이 없더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서 힘들면 힘든 대로 살자. 도와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못 산다. 망하면 망한 대로 살자. 남이 날 갖다 붙잡아주면 살고 안 붙잡으면 못 산다. 이유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까? 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답입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만이 약할 때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답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님만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성령님만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고 하신 성령님의 역사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영혼이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약해도 영이 강건하면 육신 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정말 숟가락 들기도 힘들어. 아유, 그래서 밥도 막 잘 안 드시고 그래. 아유, 나 먹기 싫다. 근데 멀리 있던 아들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집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힘이 생겼는지 일어나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음식을 막, 우리 아들이 고등어 조림을 좋아해. 그래서 그 몸 가지고 가서 마켓 가서 고등어 사다가 졸여가지고 하얀 밥을 좋아해. 아니, 먹기 싫다고 숟가락 들기도 싫다고 안 하던 그 엄마가 아들 온다는 그 심령의 기쁨이 올라오니까 영이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우린 살아있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면요,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 떠나가시면 그 생명 헛되네 슬프고 괴로워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많이 가졌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육신을 많이 가졌고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면 겉사람은 포장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화장품,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옷 입어도 그의 얼굴은 빛이 안 납니다. 왜? 이미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주름살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주름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두워요. 우리는 아무리 브라이트하게 해도 아무리 웃어도 그 웃음 끝에는 어둠이 탁 깃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름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지져서 쫙 펼 때 내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형편보면 너무 어려운데도 저 사람은 찬송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공기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바람이 불면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힘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잖아요. 큰 비행기가 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있으면 내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약하면서 강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해야 되냐? 인정하라고 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아바 아버지라고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나를 주의 영이 십자가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내가 고난을 겪고 육신이 약해지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 밑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놀러 가거나.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어때요? 갬블장에 가든가. 나는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를 좀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없는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역시 거기도 어때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내 약함을 도와주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니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주님이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그 빈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갈 때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홀로 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딴 길로 갈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와라. 내가 힘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주의 영을 믿을 때 그분이 크게 나를 위해서 앞에 서서 일하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을 강하게 하며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 입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살짝 오셨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대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뜻이 우리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 보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득 차다.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임하시면 그냥 내 온몸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또 잠겨 있는 거라. 또 잠긴다. 또 넘쳐난다. 헬라 원뜻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충만한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 물에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때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가득 찬 거예요, 몸에. 그러면 그때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이 성령이 날 지배하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말을 언어를 내가 좀 내 하고 있는 모국어로 말해야지. 근데 모국어로 말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저들 미쳤네. 아니 미친 것 같지도 않네 보통. 그래서 저거는 새 술에 취했구나. 좀 다른 술에 취했나 보다.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느끼고 깨닫고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령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갔는데 아무도 내 앞에 500불 아니 100불이 떨어졌다. 100불 정도 없잖아요. 100불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어. 본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야 100불 정말 나한테 준 복인가 보다 하고 딱 집어넣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백불을 주는 게 누가 떨어뜨렸을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네 게 아니야.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을 거야. 백불 때문에. 그걸 찾아주려고 하죠. 아마 양심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좀 더 가서 죄질들이 딱 생겼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요. 내가 보고 있다. 그러죠. 그럼 못하죠. 또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 마음에 금고, 내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라 그러죠. 너 그렇게 하라. 난 못하면. 근데 내 마음에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의 빗장을 풀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고 뭐 환상 막 이런데 뭐 저 미쳤나 보다.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해졌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고 다른 영이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가 더러운 냄새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냄새가 나한테 코에 들어가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홀라당 벗고 빛이 나잖아요. 이상하다? 왜요? 악한 영들은 인격적이지 못하잖아요. 악을 짓도록 만들잖아요.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때려 죽여요. 왜 그랬을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이야 정신병 때문에 그래. 정신병. 시초가 물론 정신병도 있지만 시초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혼란하게 만들어요. 물론 분간할 수가 있어요.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따라 들어와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인격적입니다. 젠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봉사하고 수업에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자아, 에고이즘 얼마나 강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깨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무디 전도자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컵 있잖아요. 이 컵에 빈 컵입니다. 여기는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빈 컵이니까 공기 찼잖아요. 덮어도 공기는 있어요.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그럼 펌프에 펌프를 놓고서 공기를 팍 뺍니다. 빼면 이 글라스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있는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집어내서 거예요. 뭐 금식 기도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내 죄를 용서해서 할 수 있겠죠. 나가서 또 죄 짓잖아요. 옛날에 이거 시와 같은 얘기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막 하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이니까 얼마나 여름 때 끝나고 딱 날 밝잖아요. 가다 보니까 담에 호박이 이렇게 다 걸려있잖아요. 그럼 담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 호박 딱 따갖고 가방에 쑥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시컷 기도하고 와갖고. 호박이가 그렇게 했지. 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 여의도에 나와서 큰 교회, 그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인들이 우르르 타더니 막 제끼더니 그냥 그 의자 앉으려고 막 이름 밀고 저러는데 막 거기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사람이 야 이게 뭐 이래 이 사람들 말이야. 지금 막 기도회 끝나고 막 달려와는 사람들이에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어떻게 뺄 수 있어요? 뺄 수가 없어요. 물에 있는 공기를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뺄 수 있어요? 물을 보여야 돼요.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조금 더 없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에 더러운 죄악들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뽑아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뭐 하겠다고 이런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길을 세워나갑니다. 구태여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 되지 않을까? 앉아서 어떻게 맨날 같이 잘해보자는 얘기만 해요. 구호만 외치고 구호만. 구호 수백 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의 수백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군대에 있을 때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시다,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이거를 수없이 외쳤어요. 정말 아침, 점심 모일 때마다 외쳤어요. 건재합니다. 건재예요. 우리가 수없이 앉아서 뭐 교회를 위해서 외쳐봐야 내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는 나는 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충만함을 얻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살고 있느냐를 어떻게 하는 결과가 나요. 결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로세스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저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어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웠어요. 우리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정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끝까지 절제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인류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말할까요? 좋은 대학이야. 난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미국에 오니까, 우리는 듣도 못한 대학 이름을 말하면서, 거의 좋은 대학이라고. 목사님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몰랐다고. 그 다음에 저도 다니면서, 그 대학 좋은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큰 회사를 보고, 큰 기업체를 보면서 좋은 회사라고 말할까요? 또 착하고 좋은 사람을,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대학이래.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좋은 대학이야? 좋은 회사래. 좋은 회사야? 좋은 사람이래.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자신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녀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이구나. 만나보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며 천국에 가서 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고 나를 믿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인정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매일같이 볼 때마다 또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를 못하는 부모 있습니다. 멀리 가 있더라도 아유 그 자식이 잘할까? 그 자식이니까. 또 어떤 부모는 그냥 가끔 생각나. 가끔 우리 자식이구나. 잘 됐고 잘 있나? 가끔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예 생각도 안 해. 게다가 아프대요. 그럼 그때 어머 내 아들이 아프다. 뭐 직장 이럴 때 직장 이럴 때 그때만 내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내 자식, 내 아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죠. 얘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줘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사람이고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고 걔가 좀 필요하겠네. 뭐 필요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아프다 그럴 때만 어머 내가 자식이 있었구나 하는 거야. same.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면 날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교회 와서 성령님이 얘기하면은 성령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좀 들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 성자도 난 몰라 하고 다니는 사람의 신앙생활 어떨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